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간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다윗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울입니다. 자,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하여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까? 다시 26장에 보시면 다시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고 사울에게 알렸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2절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무려 3,000명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갔습니다. 3절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의 경우는 참 난감했죠. 사울을 살려두었고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정말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감동을 해서 다시는 이제 원수를 갚지 않겠다. 24장 20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리고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다시 또 역사가 반복이 되어서 사울이 또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가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지라. 다시 한번 이런 안 좋은 관계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한 장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 전개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과 이제 아비새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서 누워서 자고 사울의 창이 머리 곁 땅에 꽂혔고요. 그리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이 그를 주위에 둘러서 이제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사람과 또 이상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내가 죽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든지 그런 관계예요. 1대1로 결투를 한다면 예전에 서부 영화에 나오듯이 1대1 결투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시라.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는데 이제 내가 창으로 단번에 그를 제거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죠. 자기에게 위해를 강하거나 자기에게 힘들게 하거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분개심에 의해서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아비새의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제 만류를 합니다. 참 이거를 보면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사울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은 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악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마치 어떠한 마약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 가운데 뭐 마약을 경험하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험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악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면은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데, 마치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결심을 한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참 황당하죠. 아니, 왜 그렇게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만 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장 18절에 나오죠. 또 가로되 내 주는, 이제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똑같은 그런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아, 답답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뾰족하게 찾을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들랜드라 그래갖고 세크라멘토에서 북서쪽으로 한 15마일 떨어진 그런 동네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기사를 들 때마다. 뭐냐면 3-year-old left in truck runs over another toddler. Tragedy highlights a known risk, group say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유소에서 이 트럭을 타고 갔던 어떤 아버지가 주유를 하다가 아마 그 차를 떠나서 이 안에 매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황당하게 일어났냐 하면은, 그 뒤에 타고 있었던 3살 먹은 아이가 어쩐 일로 운전석으로 자기 시트에 앉아 있었겠죠. 거기서 나와서 운전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차가 움직여졌어요, 그게.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다른 3살 아이, 3살 되기 한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2살 아이겠죠. 2살 아이가 이제 타코 테이블을 마련하고 거기서 타코를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어른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간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2살 먹은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렇죠? 3살 먹은 아이가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직까지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9장 21절, 참 아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욥의 절규 우리가 다 아시죠? 9장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영어로 blameless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성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22절에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blameless, 순전한 자나 악한 자 wicked,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르길 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로다. 때때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untimely death, 그런 얘기 많이, 예기치 않게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죠. 뭐 여기서 다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어저께였습니까? 모스크바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서, 그래서 보니까 데스 톨이 한 133명이 죽었더라고요. 아마 더 사망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기에 참 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꼭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참 순진하고 순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울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만,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창하고 물병을 가져갈 수 있.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잠을 재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알 수 없었고, 한참을 지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16절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21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계속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 그러니까 쫓기를 그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거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울이 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자꾸만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일을 반복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느니라 하시면서 그걸 용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사울이 계속해서 범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지만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또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무한히 반복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때마다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렇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고리를 우리가 끊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 잘 아시죠? 그 Scorpion and Frog, 그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전갈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옆에 있는 개구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개구라, 내가 강을 건너고 싶은데 내가 네 등 위에 올라가서 좀 건너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똑똑한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 나 싫어. 나 그렇게 못해. 너는 쏘잖아. 그러면 나는 죽어. 내가 나를 찌르면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바보냐? 너를 쏘면 강을 건너다가 둘 다 빠져 죽으면 다 죽는데 내가 그런 죽을 짓을 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개구리가 이 착한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전갈을 등에 업고 이제 강을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갈이 아니나 다를까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갈이 이제 독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리조나에 사경회를 가니까 그 동네에 전갈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목사님 댁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전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약 다 뿌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모님은 전갈에 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전 몇 번 쏘였죠. 자, 전갈이 이 개구리 등에 업혀서 건너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찔렀고요. Too late. 개구리가 울부짖습니다. 왜 날 찔렀어? 결국 우리 다 죽게 되었잖아. 그리고 이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전갈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내 본성인가 봐. The scorpion simply replies, It's in my nature. 전갈은 독침이 있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 우화의 교훈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화를 들으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으세요? 첫 번째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변해요. 우리 어머님들 남편인가요? 갑자기 얼굴이 숙연해지시네. 남편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내들이 잘 변합니까?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바뀌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것이 이 예화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 바뀔 수도 없지만 바뀌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바뀌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뭘 하고 싶고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겁니까? 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구스인, 이게 영어로 보시면 이티오피아를 이제 구스라고 하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겠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표범이 반점, 표범에 나와 있는 이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 스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뀔 능력이 없습니까? 여기 이제 아무르 표범이라고 해서 그 전에 우리 한반도를 호령했던 그런 종류입니다. 눈표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시면 19세기까지 서울 도심에 얘네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대동이어 지도를 보면 이 표범이 그래도 호랑이와 달리 인간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적응해 살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숲이 좀 우거져 있고 먹을 게 있으면은 아마 도심으로 내려와서 무슨 유기견이라든지 뭐 음식을 갖다 이렇게 탈취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마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이 한글 성경에는 보시면, 자, 다시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한글로 그냥 보시면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할 수 있을진다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Can an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the leopard its spots? Neither can you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만약에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창조하시면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꿀 수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면 그러면은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 다윗의 간증이죠. 그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은 그 일이 가능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 26장 25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사울이 가로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예언자적인 말씀으로 다윗에게 얘기했는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울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정말 큰 일을 그렇게 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그러한 기사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울은 참 안 바뀌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똑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749장